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주님의 그 놀라운 이루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광영과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자들인지요. 저희들이 무엇을 했기에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지요. 아무 업적도 공로도 아무것도 한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듣게 해 주셔서 이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뜻에 조금이나마 합하여 은혜로 송축하며 감사하는 참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가 우리가 드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저희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오늘은 5절과 6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라는 옛성전 돌성전 말 그대로 율법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줬던 그 성전이 무너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고 알려주시는 그 말씀 중에 첫 말씀이 너희가 미혹당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미혹당함을 주의하라고 하시죠. 5절을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는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누군가가 너희를 미혹하지 않도록 잘 살펴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좀 뉘앙스가 다르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말과 누군가가 너희를 미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건 좀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원래 본문은 누군가가 우리를 미혹할 것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때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모든 말들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고 깨닫고 그때 비로소 너희들은 미혹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군가의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미혹의 영들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귀신의 어떤 더러운 말들이라고 하죠. 성경은 그런 영, 거짓된 영, 거짓 선지자들 등등의 어떤 그런 세력에 우리는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죠. SNS니 여러 가지 유튜브니 이런 등등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정보, 지식,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차원의 어떤 설교, 가르침, 성경 이런 등등에 우리는 완전히 노출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는 자기의 영혼을 돌보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의 말씀으로 온전히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며 그로 인하여 누군가가 여러분 자신을 미혹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는 것이 반드시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주의하라는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본문에 미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절 그 다음 절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라고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그 많은 사람은 우리겠죠. 내가 그라라고 하여 우리나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니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미혹하다는 말은 우리가 한 달 전쯤에 함께 이미 나누었던 그 앞에 본문의 말씀인 12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고 부활이 무엇인지를 모르니 온전한 부활신앙 곧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부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말씀 속에 이미 이 미혹한다는 말은 그때 우리가 한번 다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한 장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 지금 오늘 보면 13장 5절과 6절에서는 미혹하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12장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미혹이란 말 하지 않냐고 오해하다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한번 볼까요? 12장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고로 그래서 오해하였도다, 이 말씀하시죠. 이때 오해하게 됐다는 이 단어가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미혹하다는 단어가 똑같은 플라나오라는 말입니다. 본래는 길을 잃어버리다, 거짓된 것을 듣다, 미혹을 당하다, 이런 의미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근거가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도 너희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창조, 그 안에 담겨있는 당신의 능력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미혹을 당하고 길을 잃어버린 양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활 논쟁 속에서 사두개인들이 들고 들어왔던 모세경 중에 한 책인 신명기 25장을 그들은 들고 들어와 그 형사 취수제니 자기들이 그 이름까지 붙여서 나름 율법화 시켜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복음화시키지 않고 율법화 시켜놓은 그 말을 갖고 예수님 앞에 논쟁하고 있는 그들에게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은 신명기서가 아닌 바로 그들이 좋아하는 모세, 그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사건,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바로 가시떨기나무에 불꽃처럼 우리 하나님 임하셔서 그리고 그를 부르시는 이야기 있잖아요. 신발을 벗어라 하는 이야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우리 예수님 오히려 인용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시죠.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 그게 바로 마가복음에서 12장 27절의 말씀인데, 읽어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너희는 하나님을 아직 너희를 살려낸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여전히 죽은 자가 되어 있으니 너희가 살아난 적이 없어서 생명가짐이 뭔지를 모르니 너희를 여전히 부활하지 못한 상태, 그래서 너희들의 신앙이 부활되지 않은 상태, 너희들의 믿음이 살아있지 못한 신앙의 상태가 되어 있으니 너희들에게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일 것이 분명히 맞으나 너희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한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너희들의 조상들은 전부 다 죽지 아니하였다. 그 말은 그들은 그 하나님에 의해서 다 살아났다. 사는 과정에서는 그들의 육이 죽고 그들 안에 육이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심이 역사가 그들에게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 모두는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난 자니 그들에게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일 수밖에 없지. 그런데도 너희가 부활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그런데도 너희가 너희를 살려내실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가 없다고 말하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을 말은 하지만 그 하나님은 너희를 살려내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질 못했고 그런 하나님으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질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영혼이 여전히 죽어있는 상태 되어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나눌 때 이미 그들의 오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길을 잃어버린 자,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쳐주는 미혹의 영들에 의해서 결국 미혹받은 자들, 거짓된 말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 그 단어가 바로 플라나오라는 말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13장 5절과 6절에서 그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한 발짝 더 나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네. 6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소위 복음을 전한다는 복음 전도자들. 복음 전도자는 여러 가지 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회라는 틀 속에서 이해해보면 교회 목사, 교사, 그리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등등 이런 모든 분들을 놓고 내 이름으로 와서 라고 표현한 데는 그 범위 안에 들어있는 그 많은 사람들 아니겠냐고요. 그럼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일 수 있고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한 분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보세요. 6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가르칠 것이다. 누구를? 나를 뭐라고? 내가 그니라 라고 너희들은 가르칠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라고 누군가가 설교자들이든 복음 전도자들이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든 그들이 가르칠 것이고 말해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교회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는 이곳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보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아무나 예수의 이름으로 오지 않아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뭘 하겠어요? 안 하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뭐 등등 이 말을 사용하는 곳은 교회이며 그 말로 내가 그다, 즉 예수께서 그분이다 라고 말해줄 때도 주는 것도 교회 밖에는 없습니다. 그럼 그 교회 안에서 말하고 있는 설교가, 설교자, 목회자, 목사, 전도사, 교사 등등의 분들을 놓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나를 그다라고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말을 사람들은 이렇게 일차적으로 이해합니다. 아, 내가 그다 하면서 내가 그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뭐 그리스도다 얘기하고 내가 예수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야 라고 이해해서는 이 본문을 가지고 적잖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요즘에 뭐 유행하고 있는 뭐 이단들이 있다고 하죠. 뭐 하나님의 뭐 교회니 무슨 뭐 신천지니 뭐 등등의 뭐 통일교 뭐 다양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뭐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라고들 말들 한대요. 자, 그거는 눈에 뻔히 드러나는 적그리스도인가요? 눈에 뻔히 드러나는 걸 적그리스도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거짓 선자라고 해야 되나요? 물론 큰 범죄에서 보면 적그리스도며 큰 범죄에서 보면 거짓 선자 맞아요. 그러나 그거는 너무 눈에 뻔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 차원의 어떤 미혹하는 자들, 그런 차원으로 미혹하는 자들을 주의하라는 말씀으로만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일까요? 그 이상이어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 대해서는 그 밑에 그 13장 좀 내려가서 보시면 22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여 할 것이다 라는 말씀. 요 22절에 해당되는 자들이 사실 누구냐? 어떻게 보면 그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내가 그다라고 하는 이 나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말하는 그분으로 말을 해주는 곳이 있어요. 내가 그다 할 때 예수님을 그분이다라고 말해준다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교회에서 얘기해줘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자다, 그리스도다, 또 뭐가 있습니까? 뭐 하나님이시다, 뭐 이렇게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등등으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교회 아니냐고요. 바로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다, 요 말을 갖다가 헬라어로 뭐라고 기록됐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에고에임이란 단어예요. 에고에임이 내가 그다 라는 그 말로 너희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잘 구분하세요. 신천지든 하나님의 교회든 뭐 등등의 소위 말하고 있는 이단들이라고 하는 건 나 눈에 드러나니까 그 이단들 말고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은 바로 겉으로는 양인데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가득한 그런 차원의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들도 적그리스도죠. 그들도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면은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누구로 말을 하냐?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누구로 말하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도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고엠이 내가 누구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는 하고는 있지만 정작 그 소개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에고에임이 나는 스스로 있다라는 그 의미의 문자적 뜻을 갖고 있는 그분을 온전히 정말 전하고 있지 못하면은 그들은 전부 다 너희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나 예수가 아무리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요, 뭐 등등 그리스도요 등등 뭐라고 아무리 너희들이 외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 들려진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산자의 하나님으로 너희들에게 찾아가고 그 선포된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죽어있는 너희들을 살려내는 여호와 하나님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보내진 나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살아난 경험도 전혀 없게 한다면 그 내가 그니라라고 나의 이름으로 와서 전파하고 있는 어떤 자들의 가르침은 전부 다 너희를 미혹하는 가르침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잘 구분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앞장인 12장에서도 그 부활 논쟁을 할 때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3장을 인용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그니라라는 말이 처음 언급된 곳도 출애굽기 3장 바로 그 같은 본문 안에 있습니다. 자, 3장 10절 이하를 보죠. 이제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은 너는 나야라는 거겠죠. 내가 너희 안에 있어, 내 안에 있을 거야, 이런 말입니다. 그건 영으로 계시겠다라는 걸 의미하죠.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 앞에 있는 3장 6절 아브라함 하나님 이 이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산자 하나님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하는 이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14절인데 이 14절이 바로 다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예하야라는 말인데 아헤야라는 그런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다라는 아헤야라는 말, 에헤이라는 말인데 이 단어를 놓고 오늘 본문에서 뭘로 번역했냐?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에고 에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septuagint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 70인역에 역으로 기록되어 있는 70인역에 있는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라고 하는 에고 에임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내 앞에 더 있는 자도 없고, 또한 이 말은 나만이 존재하는 자야. 나 외에는 존재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은 나로 말미암아 존재하여 보여지는 것이다 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참된 진짜 생명은 하나님만이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서 발현되어 나온 그 생명으로부터 나온 보여지는 것이 창조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가 아니라, 여기도 똑같이 그냥 이름이에요. 나의 이름이라. 그럼 여호와 이름을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알려주시죠.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곤 내가 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모세를 지금 애굽에로 보내주십니다. 그 애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 속에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땐 뭡니까? 이 땅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져 있는 우리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이 지금 바로 아래 있는 거죠. 바로의 치아 아래 있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 속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은 바로가 가르쳐주는 다른 말을 듣고 하나님이라는 어떤 신적 존재를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이 이 땅 애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애굽에 있는 그들을 데리고 나와라. 그들은 내 백성이다. 그들이 지금 신음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가서 모세가 전해줘야 될, 그래서 그 전해주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될 앞으로의 일들과 역사는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의 이름인 에고에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여호와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일로 인하여 그들은 결국 출애굽을 하게 될 것이며, 결국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있다라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나중에 다 알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서 영원한 아버지 그 나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출애굽기에서는 모세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을 가져가서 그들에게 이 세상 바로가 주는 거짓된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상태에 있었던 당신의 백성들에게 새 이름, 정말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그 이름을 주어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단전히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미리 약속해 주시고 그걸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그 의지를 설명해 주신 것이 출애굽기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내가 바로 그야, 내가 너희를 출애굽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나야 라고 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들 안으로 들어오시게 하는 말씀 가르침과 선포,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라고 너희들에게 말해줄 때에 유치하게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예수야 라고 하는 이만희 같은 이런 사람들의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받고 거기에 끌려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 내가 그다, 나 예수가 바로 에고에임이요, 나 예수가 바로 모세에 의해서 들려주고 가서 그들에게 선포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야 라는 것을 온전히 전해주지 않게 되면 이 땅은 어떻게 되냐, 전부 다 멸망당하고 죽게 될 수밖에 없고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이 세상을 구원할 참으로 구원자라는 사실, 당신이 이 생명 없는 이 세상에 생명주로 오셨다라는 그 분이 나야, 내가 바로 그 에고에임이야,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사건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누군지를 못 알아보면은 그때는 어떻게 돼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을 온전하게, 그래 그분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지 않게 되면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또 다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내가 정말 너희들을 살려내는 하늘에서 온 떡이야, 양식이야, 빛이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당신을 들추어 알려주시는 여러 개의 에피소드들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보면 마가복음 6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오병이어 이야기는 뭐겠어요? 당신이 참된 하늘에서 오신 생명을 주는 떡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하늘, 그 영원한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을 갖게 된다. 그들만이 영으로 부활하여 그 아버지의 나라로 영으로 다시 살아나 그 아버지의 나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바로 그 일을 이루러 온 자가 바로 나야, 그게 바로 나 에고에임이야 라는 걸 알려주신 사건이 오병이어예요. 자, 오병이어 떡을 다 먹습니다. 떡 5개,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먹게 되죠. 이걸 다 먹었어요. 먹고 나서는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바다, 그 갈릴리 호수 저 바다 건너편으로 저 배를 타고 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마가복음 6장 45절이에요. 떡을 먹었어요. 자, 떡을 먹고 난 다음에 갑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예수님하고 부르짖지 않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더 무서웠던 거예요. 이제는 바다와 물이 무서운 게 빠져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걸어 지나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보지 못하여 오히려 유령처럼 보여졌으니 유령 때문에 더 무서워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게 지금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방금 전에 떡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떡을 먹었음에도 이러더라는 거예요. 자, 유령인가요?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미더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용기를 가져라 이런 의미인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 내니라고 말한 이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온 본문에 뭐라고 하냐, 내가 그라라고 번역한 말과 똑같은 말 에고 에임이에요. 에고는 I라는 뜻이고 에임이는 비동사 am입니다. 그래서 I am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시겠냐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말씀하려는 이 예수님은 내가 바로 출애굽께서도 말했던 그 모세가 들고 왔던 여호와의 이름이야.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바로의 밑에 있었던 내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살아 나오게 해주었던 그 이름이야. 너희들은 지금 바로 이 바다, 똑같이 홍해 앞에서 빠져 죽을 뻔했던 그들, 그리고 이 바다에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던 너희들을 여기서 건져내주러 온 나야. 똑같은 출애굽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이 누구인지를 이들은 떡을 먹었음에도 알지를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에고에임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이 잠잠하여지고 결국은 그들이 구원받고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가 누구인지를 결국은 알아야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I am, 나는 존재해, 나는 진짜 하나님이야 라는 그 하나님, 들추어지지 않고 감춰져 있고 이 보이는 창조의 세계 너머에 계시니 사람들이 믿지도 않고 인정도 하지 않고 날마다 홀대당하고 있는 그 분께서 우리를 그냥 버리시면 끝장나는 건데 아무 말 할 것도 없는 우리들인데 또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셔서, 그게 그리스도 예수로 오셔서 우리에게 떡을 주시며, 결국 떡은 당신의 몸, 당신의 몸이라는 생명을 내어주셔서 하늘의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아버지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생명만을 우리로 하여금 구하게 하여 그 생명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갖게 하시는 것. 이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 이 바닷속에 그대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떡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닷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즉 떡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성경을 주셔서 이걸 날마다 읽고 묵상 주야로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바닷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오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가 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모든 일들을 행하셨는지 전혀 알 길이 없고, 고작 안다고 하면 무슨 기적의 일, 어떤 놀라운 행위 이런 것만 기억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끝에 51절 5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끝납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가를 통해서 이들이 만약에 깨달았다면 에고 에이미라는 그분으로 이미 보았어야 되는데 이들이 그분 에고 에이미 스스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으로 보질 못하니 그가 누구로 봐요? 유령으로 봤더라. 다른 말로 하면 이 첫 번째 떡인 율법이 그들에게는, 율법을 처음 떡으로 먹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이 땅의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떡을 먹게 되면은 전부 다 하나님을 유령으로밖에 볼 방법이 없더라.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되냐? 그냥 물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들이 물에 빠져 죽을 뻔하였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그와 같은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정말 그야, 내가 너희를 그 물속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너희들을 건지러 온 사람을 낚는 어부이며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의 진리의 말씀이라 그물을 던져서 너희들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내가 온 것이야. 그때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말 그대로 내가 그다 라고 하는 에고 에임이 본래 의미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만이 존재하는 것이란다, 나머진 다 먼지에 불과한 거,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 태워져 버릴 것에 불과한 거, 생명 있는 것 같으나 결국은 없음을 스스로 인정, 자인, 증명해 줄 수밖에 없는 게 먼지 상태, 눈에 보이는 것들의 끝이란다. 다 태워지고 녹아지고 사라질 것이니까. 그래서 같은 본문으로 갖고 있는 소위 병행구라고 소위들 말하죠. 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요한복음에 보면 똑같이 6장에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똑같이 6장 16절 이하여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저쪽 건너편, 이때는 가버나움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로 건너가는 길에 이들이 또 풍랑을 맞아 죽어가는 똑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말합니다. 6장 19절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 내니가 똑같이 에고 에임입니다. 그럼 이들이 왜 예수님께서 에고 에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지를 못하였나? 만약 알았더라면 그들은 평안했을 거예요.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이 내 편, 내 안에 계신데 뭐가 두렵겠어요. 근데 아까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죠. 떡을 떼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주님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마가복음에서는. 근데 여기 요한복음은 뭐라고 요한이 말을 하냐?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다. 이 말씀으로 너희들이 만약 내가 오병이어의 그 표적을 너희에게 보여줬는데 이 표적을 통하여 정말 표적을 봤다면 표적은 하나님의 뜻, 이 이야기 속에 담아놓은 이 사건 속에 내가 행한 이 일 속에 있어야 할, 너희들이 들여다봐야 할, 그 주의하여 보아야 할, 소위 블레포해야 할 그것을 너희가 보지 못한 까닭, 그걸 보는 걸 뭘 보는 거라냐?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라고 표현했죠. 그럼 표적을 보게 되면 이들은 물속에서 빠져 죽을 일을 경험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을 보지 알지 못하게 되면 너희들은 떡이나 먹고 배부른 그 육적 차원의 것으로만 만족하다 죽을 것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이 같은 6장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놓고 드디어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표현하지 않고 마가복음에서도 하지 않았던 에고 에임이 그가 나다, 내가 바로 그다 라고 하는 그 에고 에임을 총 7번에 걸쳐서 말씀하죠. 첫 번째 6장에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참 생명의 떡이야 라고 시작하고 다음 쭉쭉 넘어가서 계속 말씀하시죠. 7번에 걸쳐가지고 그 말씀하시는 첫 번째 에고 에이미가 같은 6장 35절에 나옵니다. 33절부터 볼까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떡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떡인데 그 떡을 먹고 너희가 생명을 얻어야지 그 떡을 먹고 종교인이 되거나 무슨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겠다고 하거나 라고 하는 차원에 머물러선 되는 일이 아니란다. 너희는 그 떡을 먹고 살아나야 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 너희는 그 떡을 먹고 산 자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게 에고에임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드디어 생명의 떡, 48절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또 한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당신을 누구라고 하시냐?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바로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다라고 전해줄 때, 만약에 그 적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있는 그가 너에게 참 생명의 떡을 못 주면 그는 적그리스도야 라는 말이잖아요. 그는 거짓 선지자야 라는 말이죠. 또 다른 말로 해볼게요. 목사가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교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칠 거예요. 분명히 그를 구원자, 구속자, 하나님의 아들, 세상 죄를 주고 어린 양으로 가르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여전히 두려움을 줘. 그 말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여전히 평안과 안심을 주질 못하고 바다에 여전히 빠지게만 만들게 한다면 그들은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에고 에임이라는 사실을 그 전하는 자들이 온전히 내 백성에게 들려주지 못하여 그들에게 참된 생명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 떡을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당신께서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8장 12절에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쭉 마지막 7번째는 여러분 15장에 나와요. 15장. 잘 아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다 똑같이 에고 에임을 쓰십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죠. 그러나 당신이 정말 누구인지를 사람들이 알 수 있나요?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당신이 하늘에서 오신 분인지 알 수 있느냐? 8장을 한번 보세요. 8장 22절. 8장 23절부터 여호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이게 아래에서 난 자들을 육으로 난 상태, 육은 육인이 무익한 상태라고 하죠. 자, 그리고 위에서 났다는 것은 하늘로 났고 진리로 났다는 걸 알고 하나님으로 난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낫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게 태어난 것처럼 들려지잖아. 낫다고 하니까 그건 아니었고요. 너희는 아래에서 낫고가 아니라 너는 아래로부터 뭐뭐로부터 에크예요. 뭐뭐로부터 너는 아래로부터, 그러니까 I am from 이런 의미예요. 너희는 아래로부터 왔고 나는 위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 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갑자기 위에서 나고 아래에서 나고 하는 말 다음에 곧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 근데 우리 주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지 않는 것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난 것, 즉 첫 번째 한 번 난 거라 그랬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모든 여자에게선 한 번 나는 것, 이 땅에서 나는 거래요. 그럼 거룩하지 않고 의롭지 않고 깨끗하지 않은 것으로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육, 죄다로 그랬어요. 그걸 육으로 낳고 끝나버리고. 다른 말로 하면, 자,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 아시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만 먼저 한 번 듣고 난 상태, 이 상태가 되면은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거. 왜? 이 율법은 죄와 사망을 가르쳐주는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풀어내려 오신, 묶여있는 우리 나귀를 풀어내려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말씀을 다시 환원하여 변화시켜 주셔서 들려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생명의 떡 하늘의 말씀으로 다시 먹고 듣게 될 때 우리는 육이 아니요 영이 된단 말이어서 육은 무익하나 영은 살릴 것이다. 그 말씀으로 살아남은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지 않아요. 그릇을 놓고 위로 난 자만, 위에서부터 온 자, 위로 다시 거듭난 자만 죄 가운데서 벗어나고 육에서 떠나고 육이 그에게 없으니 죽을 것도 없지 않니? 왜? 육적 몸을 갖고 있는 모든 형체를 갖고 있는 건 다 녹아지든 사라지든 그 생명이 끝이 나든 날 것이지만 육이 없는데 무슨 죽음이 어디 있겠고 사망이 어디 있겠니? 너희들 안에, 즉 우리들 안에 참된 하나님의 영의 생명이 들어와 있으면 이 육은 거주, 여기서 또 조심해야죠. 영지주를 빠지면 안 되니까. 너희들의 육은 무익한 것에 불과한 거야. 그러나 그 육은 시작이었다. 그러나 그 마침은, 끝은 창대한 것,
육은 미약하지, 시작이니까. 그러나 그 끝은 완성이니까 창대한데 그걸 뭐라고 하냐? 영이라고 한다. 그래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다는 건 내가 육으로 시작했으나, 율법으로 시작했으나 끝 완성으로 오시는 오메가, 끝 완성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듣게 되면은 그때 우리는 다 살아나리라. 죄와 무관한 자가 되리라. 죄는 육적 차원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 한두 개 짓는 정도를 가지고 죄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육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25절에서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묻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난 에고 에이미 이렇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내가 여호와야,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이 들었던 그 이름이야, 나는 스스로 있다라는 그 존재야 라고 예수님 대답해 주셔야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이니라. 원래 이렇게 돼 있지 않고요, 처음부터가 아니라 이건 목적어예요. 이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라고 엔아르케, 태초에 처음 시작 부분에 이런 말로 번역하게 된 아르케인데, 여기는 이게 목적어예요. 전치사 같은 거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면 나는 태초를 진리로 말하고 있다예요. 참 어려운 번역이 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쉽게 번역한 것 같아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럼 처음부터 얘기했다는 말이 의미가 뭐냐고요. 본래 의미는 나는 처음을 말한 자다. 무엇으로? 여기는 랄레오로 썼으니까 말하다 그냥 레고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말하는 건 레고, 진리를 말하고 뜻을 말해줄 때는 랄레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랄레오가 쓰입니다.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요? 나는 그 처음, 태초, 베레시트를, 참 생명을 담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영을 가르치는, 그걸 진리로 가르치는 자다. 그것은, 그런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에고 에이미만 할 수 있다. 여호와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며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겠죠. 그리고 또다시 들려지는 건 뭐겠어요? 완전히 들려지는 건 죽음에서 들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생명의 이야기, 죽음과 생명, 십자가와 부활은 사실 똑같은 거예요. 들려진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이때 내가 그인 줄이라는 요 말이 있죠. 이게 에고에임이에요. 너는 비로소 그때 내가 에고에임이 여호와 하나님 것을 그때 돼서 할 거야. 그러면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그 스스로 계신 분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가 우리 안에서 왜 죽으실 수밖에 없고 어떻게 죽으셔야 하는지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살아나셔서 우리를 또 어떻게 살려 부활시키시는지를 깨달아 아는 걸 놓고, 아, 그가 그이구나, 그가 그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도 않으면 그를 누구로 아냐? 그냥 교리로. 교리 뭐예요? 성경의 어려운 말들을 이렇게 정리해 교리적으로 도구마로 준 거 아닙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속자다, 뭐 이런 말로 주는 거, 이런 것만 알게 되는 걸로 멈추게 된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알려주는 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치하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하는 건 너무 유치한 차원의 것이고,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더 많이 쏠려가고 빠져가죠. 왜 그러겠어요?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자기도 똑같이. 소위 로또 사서 한 탕에 한 번에 1억 천금 누리려고 하는 그런 심리와 똑같은 게 바로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어디 영생과 천국과 극락과 이런 천당 같은 데 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영생, 천국, 구원, 극락, 천당 뭐 이런 등등은 기독교만 있습니까? 그런 모든 종교가 내놓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없으면 장사가 되겠냐고요. 사람이 모이겠냐고. 안 모이지. 아, 우리는 천당 같은 거 안 줘요. 우리는 극락 같은 게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 구원, 영생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 어디 사람들이 거기 가겠어요. 그런데 당신들에게 이렇게만 하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천당은 뭐 여러분의 아랫목입니다. 딱 얘기해주는 그 어떤 자기들의 교리로
그리고는 어떤 행위들을 요청하여 그들로 하여금 어떤 것을 부추겨 만들어내요. 그것을 행하면 결국 그들 안에 천국인지 어딘 들어간다고 가르치는 게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아니냐고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기독교라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도 혹시 그런 천국이나 천당이나 극락이나 하는 그런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의 다른 종교와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와 그들이 뭐가 다를 거냐고요. 다를 바가 사실 하나도 없지. 예수님이 천국을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너 이거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아니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이라는 그 나라는 너희에게 우리에게 오는 것으로 말해줍니까? 우리가 가는 건가요? 그 오는 건가요? 그것만 들어봐도 금방 하는 건데. 그래서 그인 줄을 알고 내가 들려진 후에야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거예요 바로 중요한 건.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고 하는데,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하더냐? 그걸 잘 들어보고 주의하라. 아버지께서 가르친 그대로 말하여 나 예수를 참 그리스도로 생명의 떡으로 너희들에게 준다면 너희들은 그 그리스도 만난다. 그 생명의 떡 정말 먹는다. 그래서 너희들은 더 이상 굶주린 자 되지 않는다. 더 이상 금을 못 마셔서 목마른 자 또 되어가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한 번 먹고 한 번 마시면 영생하도록 하는 그 생수가 너희들 속에서 올라오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분으로 그들이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 너희들이 잘 보고 너희들의 삶에 그 하나님, 에고에이미 하나님을 너희들이 만나게 해주는지 만나고 있는지 너희들이 잘 살펴봐라.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온전하게 해주지 않으면 다 헛되게 넘어가 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8장 55절 이하에서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너희는 알 수가 없지 그 아버지 에고에임이 여호와 하나님을. 근데 나는 안다. 내가 그 이름을 갖고 왔잖아. 그래서 모세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가면은 그들이 분명히 물을 텐데 너 누가 보냈어? 저는 지금 당신이 불러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만났기 때문에 저는 알지만 그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는데 그들은 모른다라는 이 틀이 생기는 거예요. 모세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거를 55절에서 너희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그 말은 역으로 하면 너희는 지금 계속 거짓된 말만 하잖아. 알지도 못하면서 만다고 얘기하니까 이런 말이겠죠.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았다고 말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스스로 있었던 자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야. 에고 에임을 쓰십니다. 그래서 내가 있느니라고 여기 번역했는데 이게 나는 스스로 존재하고 있었던 자야. 나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만들어진 거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곧바로 어떻게 하겠어요? 아멘하고 엎드렸겠어요? 아니면 돌을 들었겠습니까? 59절 보니까 돌을 들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좀 전에 8장에서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자가 들려진 후에야 너희는 내가 그인 줄 안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이야기인 18장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감난산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아까 우리 읽었을 땐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죠.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들은 반드시 예수님 찾으러 왔죠. 그래서 그들이 대답하기를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에고 에임이 내가 그니라.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에고 에임이 점점 드러나네요. 누구에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에고 에임은 우리에 의해서 잡혀져야 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만나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님은 여러분들에 의해서 죽임당하여야 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서 뭐 예배받고 영광받는 건 나중 문제고, 여러분들의 손에 의해서 살인당해야 될 분, 우리들에 의해서 살인당하고 잡혀져야 될 분, 그 분으로 교회가 성도들에게 가르쳤느냐고요. 그렇게 가르치냐고. 아니면 그 예수를 섬기고 뭐 예배드리고 등등 하라고만 얘기하느냐고요. 우리는 전부 다 살인자라니까요. 그러나 약속하셨잖아요.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지키게 해줄 거야. 누구로? 내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 지키게 해줄 거야. 너희는 그를 내게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를 잡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왜? 그는 곧 나니까. 너희는 나를 잡고 나를 만나야 되거든. 그러나 너는 나에게 이미 걸려 있잖니. 내 은혜에, 나의 사랑에. 그래서 이들이 물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I am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단순히 내가 예수야 라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6절에서 또 한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요한의 표현입니다. 7절 이에 다시 또 누구를 찾느냐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그들이 대답하되 하기를 나사렛 예수라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이미 내가 말했잖니. 내가 에고 에이미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제자들은 아무 죄가 없다. 그들을 살려줘라. 어디 뭐 조직의 뭐 보스가 말해주는 아주 의리 있는 보스처럼 표현되는 것 같아 보이죠? 이게 그런 말이 아니라 너희가 찾아야 될 바는 나지. 이 인간이 아니야. 이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 영혼,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라는 이 죄와 사망의 이 그늘 안에 있는 너희들이 반드시 붙잡고 찾고 만나 너희들의 손에 하나님께 드려질 그 제물 어린 양은 바로 나지. 이들이 아니란다. 이들은 떠나가는 걸 용납하라. 너희들은 나만 구하면 되고 나만 가지면 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다라는 말로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붙들려 가시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생명을 주러 오신 에고 에이미, 당신이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죠. 그건 언제 다 들춰지나요? 당신이 들려질 때 하잖아요. 십자가에서 매달려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덤에서 들려지는 에게이로 부활하신 그 이후에 참 생명은 당신에게만 있다라는 걸 증거해 준 거잖아요. 완전히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생명이 여러분에게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부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요.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 사건을 설명해 주는 것이 같은 요한복음 20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요. 아까 바다 가운데서도 두려워했었죠. 그때는 풍랑마저 두려워했었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죠. 근데 똑같이 여전히 그 그리스도를 내니라고 하는 그분 에고의 의미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보내시는 당신의 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은 여전히 어떻게 되나? 똑같이 두려워한다니까요. 바닷속에 배 위에서 두려워하는 것처럼 이들은 문 걸어 잠그고 방문 안에서 두려워했다니까요. 그걸 인간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공포, 인간의 두려움,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자기들만 있는 자리. 에고 에이미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들 안에 있지 않을 때만 경험하는 걸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그분 에고 에이미에 들어와 계시면은 두려움이 있나요? 삶에서 어려운 일은 경험해도 그게 여러분의 영혼을 두렵게나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영혼을 여전히 예수를 10년, 20년 평생을 믿었는데 여러분의 영혼이 두려워. 그럼 뭔가 잘못 믿은 거예요. 그 말은 뭔가 잘못 가르친 거지, 교회가. 19절 보세요. 20장 19절 보시면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22절에 성령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새로운 호흡으로 불어넣어 주시죠. 그때 여기 도마라는 제자는 없었어요. 나중에 도마가 있을 때 또 한 번 오십니다. 오셔서는 도마, 소위 말하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죠. 자, 중략하고 27절에 보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기는 몰라고 되는 나의 주님이시오란 말보다는 그냥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만 써 있어요. 이건 도마의 고백이죠. 마치 베드로의 그 유명한 고백,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뭐 이런 고백 있잖아요. 그거를 요한복음에서는 도마의 입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뭐라고 하냐? 당신은 진짜 내게 에고에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 말을 갖다 뭐라고 한 거냐면 도마의 고백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쓴 거예요.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아도나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개념으로는. 그리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진짜 에고에임이라는 거예요. 즉 에고에임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제자들 중에 도마였다라는 걸 이 같은 사도 중에 한 사람인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에 의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다 성령을 받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서는 도마가 지금 예수님을 에고에이미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도마가 그 앞에 11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얘기도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할 만한 그분을 에고에이미라 만난 적이 있는가? 나는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지고 들고 듣고 읽고 등등 하면서 나는 정말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내 이름을 가지고 내가 그다라고 하는 어떤 세력들이 나타남으로, 또한 내 이름으로 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들 속에서도 너희는 뭐하라? 미혹당하지 말고 주의하여 보라.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주의하여 듣고 주의하여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주의하여 잘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들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13장 6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길을 잃게 할 것이며 거짓된 말로 전할 것이다. 이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미혹의 영, 귀신의 말을 가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미혹의 영, 귀신의 영을 가진 자들을 주의하라고 하죠. 그들은 너희를 헛되게 가르칠 것이니. 그러면 그 영을 구분할 수 있어서 그 미혹의 영으로 듣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냐? 성령으로 듣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깨끗한 영, 진리의 영으로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은 반드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며 그 분별하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질서 있게 깨달아 가야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일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야만이 우리가 더 이상 미혹을 당하지 않게 되며 길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내일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 미혹의 영을 받게 되는 건가? 즉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여 헛되게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사람들은 또 누구인가라는 부분은 내일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님 당신으로 말미암아 길을 찾아야 하는데 당신 예수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지, 그렇지는 않은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잘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을 들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말씀이라는 걸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헛되고 거짓된 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책망도 하시고 눈을 열어 깨우쳐 보게도 하시며 우리를 성령 안에서 묶어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한시도 당신의 눈동자에서 벗어나게 하지 아니하심을 믿고 의지하옵나니 그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